예전에 그 전철을 타서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전도용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딱 끝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쉬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근데 예수님은 그 쉼이 어디서 오는지를 뒤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쉼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을 받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짐을 메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이 풀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이 풀어지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거기에는 쉼이 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때 있는 게 아니고 멍에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멍에가 교체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맬 때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멍에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중보자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맬 때 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고 있는 짐을 풀 때 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의 짐, 중보자의 짐을 맬 때 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볍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해가 다른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이 주는 짐을 맬 때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짐이, 멍에가 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멍에가 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더 큰 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삶을, 인생의 짐을 메고 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든데 거기다가 십자가의 짐까지 매라는 것은 그게 더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멍에는 쉼이 있대요. 그럼 왜 거기에 쉼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의 짐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어떻게 중보자의 멍에가 우리에게 쉼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암이라는 사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멍입니까? 한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질병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멍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부모라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그 짐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자식입니다. 그렇게 암투병 중에도 제가 감기에 걸리니까 그게 더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기 걸렸다 말 한마디 한 거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뭘 하시나 봤더니 이제 홍삼을 달여가지고 그 며칠 걸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홍삼을 달여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실은 어린 아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먹을 반찬을 걱정하세요. 또 뭔가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또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저도 부모지만 그 부모에게 자식을 짊어지는 멍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그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해예요. 감당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멍해라고 하는 것은 감당이 가능한 멍해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가 그 멍해를 짊어질 때 가정은 안식처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란 멍해를 사랑으로 짊어질 때 가정은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안식처가 됩니다. 쉼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장로님도 지금 손녀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거운 멍해인데 감당할 수 있는 또 멍해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 멍해를 맬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거죠. 그 공간에는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멍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벼운 이유는 가볍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멍해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고 또 사랑의 멍해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멍해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고 또 낳는 고통이 있고 양육하는 무거운 짐이 사실 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희생인 거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십자가의 멍해가 쉼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그 멍해 속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정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나 사랑받는 자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희생을 하면서도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어떤 엄마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뒤에 누굴 태우고 다니냐면 자기 아들을 태우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태우고 다녔는데 몇 년 아이가 자라 있잖아요.
여전히 아이를 뒤에 자전거에 태우고 다녀요. 그게 부모의 희생적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게 멍해지만 그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아이에게는 쉼이 있는 거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정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이 가장 안정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멍에,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 그게 쉼이 되는 이유, 거기가 안식처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지상 최고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돌아가면 안아주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내가 탕자처럼 잘못 살다가도 돌아가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사랑과 분리된 채 행해지는 일은 짐이 됩니다. 그건 짐이 맞아요. 그건 그냥 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희생,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그냥 짐이죠.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건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잠을 줄이면서 내 몸을 희생해도요,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직장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거든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애를 쓰는데 결국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런 인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중보에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희생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선택도 불완전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있는 선택을 제안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이 있다. 네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그거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 허무한 짐, 열심히 살아도 빈 그물인 허무한 짐 그거 메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거기에는 안정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있다. 그게 쉼이다. 그 멍에를 메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식이 틀려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는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거기에 안정이 있고 인생의 안정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거부당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거부당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거부당했죠.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죠. 근데 우리가 이 거부당함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거부당할까봐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내 안에 나는 진실하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거부당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수치스럽거든요. 거기서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해요. 그 일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를 지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쉼이 있대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대요. 예수님도 거부당할 걸 아셨습니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부당하시면서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거부당한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다.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거부당함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십자가를 지고 중보자의 삶을 살자. 2026년도부터는 우리가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선택.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의 열매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구원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높은 성취는 대개 고통의 결과죠. 잠을 줄이고 시간을 쏟고 자신을 절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고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줄이면서 그 희생이 고통이잖아요.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뒤에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보자의 삶이라는 것 그래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치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매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허무한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보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중보하기 위한 본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중보자적 교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중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중보였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면 모든 기도의 원형은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원래 기도의 원형은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하는 기도, 중보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삶이 다 바뀌어야겠습니다. 2026년도 나의 멍에는 뭡니까? 나는 누구를 품고 중보할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충만과 쉼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보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걸어 나가는 가장 복된 2026년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평화와 치유의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열매예요. 2026년도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평화, 샬롬과 치유, 라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어지게 된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홀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혼자 나오시는 분들.
2026년도는 그분들이 다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보자적 삶의 결과예요. 그 가정에 평화와 치유가 있고 우리 교회로부터 평화와 치유가 흘러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샬롬과 라파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가장 복된 쉼이 있고 쉼을 나누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